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만났는가 물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본다고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 자체를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몇천 독까지 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은들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학식과 지식적이고 율법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야 내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자꾸 떨쳐놓고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또 성자 예수님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일체 그분은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시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를 정언하시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역사할 때는 세 분이 함께해서 한참에 같이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열심히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만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만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꼭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사역을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은사를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는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가 간절히 찾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시는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을 통하여 저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시편의 다윗은 늘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해 놓으셨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12 년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린 적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 언제 쳐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묻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다가 받든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받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할 때 그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기는 많이 봐도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그런 쪽으로 판단만 하고 시비가 걸리고 그런 것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이루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내한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신적 성품이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신적 성품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거룩한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될 때 내가 거룩하니까 베드로전서 또 레위기에도 나오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유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듯이 내 죄의 문제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한 것처럼 내 마음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깨끗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는 주야로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거지요. 누가 나타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은사자나 능력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영생이 영원히 영생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할 때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영생의 길을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생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영생을 내 안에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묵상 속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늘 내 문 바깥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 나와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떠한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이었던 것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제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들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첫째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둘째는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늘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